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환란도 중반을 넘어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전체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를 무리를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영향을 이때까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제 시작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만국을 미혹하고 또 자신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을 박해함으로써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신원,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것이 신원인데,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피 흘림을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신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즉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살아남은 성도들은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즉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떨어지는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큰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 그리스도 왕국,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큰 음성,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음성이 나오는데, 일곱 천사,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장은 아닐 겁니다. 일곱 대접을 맡은 천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검거 열풍이 불고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며치고 다 죽이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채워진 다음에 떨어지게 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일곱째 나팔 재앙, 즉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한 세상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간, 후 3년 반 하반기에 있게 되는 마지막 재앙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타겟은 적그리스도 무리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접이 이제 떨어집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는 대접장입니다. 앞에서 그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까지 대환란의 배경을 만드는 전 세계 3분의 1 기근재앙, 흉년재앙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땅, 바다, 강과 물들의 군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 그래서 네 번째 대접까지는 온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첫째부터 넷째,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다 쏟긴 쏟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어디에 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많지는 않겠지만 그때까지 살아남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악성 종기가 될까요?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온몸에 돋아남으로써 이제 더 분명하게 저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과 지옥 백성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워낙 지금 황폐하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 몰골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정하거나 단아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여러 가지 악하고 독한 피부병이 남으로써 저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후 3년반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까지 설명한 겁니다. 3차 대전, 즉 전 3년반 중반 이후에 있게 되는 3차 대전으로 인해 온 세계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겠죠. 왜?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나라마다 다 핵폭탄 같은 거 터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못 살겠다,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정리해줄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에서 강력하게 미가엘 천사장의 은밀한 도움, 일곱 우레를 통해서 그 기적같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마지막 때에 오기로 한 메시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치가, 사람들의 그런 간절함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후 3년반 들어서면서 세계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것은 기독교로 통일된 세계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고 표방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닌 바로 기독교로 통일된 세계 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대통령 같은 역할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총리와 같은 역할, 그게 바로 큰 음녀, 그리고 그 큰 음녀가 임명해서 땅의 분봉왕들처럼 세움을 입은 땅의 음녀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하고 땅의 임금들이라고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정부가 잘 운영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잘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느라고 잠시 허락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데, 그 끝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고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적그리스도 정부에 대항하거나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또 순교를 시키면서 굉장히 또 한 번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그 값으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큰 피해와 어려움들을 주게 됩니다. 땅에 쏟아졌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도달함으로써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에 그 재앙하고 다른 점이 뭐냐? 3분의 1씩 침을 받았다면 지금 여기서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죠. 땅에 사는 생물보다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작게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제 고래까지 그런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바다 색깔도 굉장히 핏빛처럼 물들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완전히 이거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의 여지도 없이 모든 생물이 다 죽게끔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피조물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물의 왕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잔악한 그런 새끼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살을 찢고 잔인하게 물어 찢어 죽이는, 그리고 먹는
그 포식자들의 모습만 봐도 참 많이 씁쓸하다고 할까요? 아픔이 있는데,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부들이나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셋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 또한 실제로 피처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3분의 1을 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먹을 수 없는 물,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다도 피처럼 되었죠. 또 여기 강들도 피처럼 되었죠.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순교자들의 피, 많은 박해받은 성도들이 흘린 피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수가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겠지요. 뭐 어떻게 또 그것을 피해서 뭐 먹을 물이 없어서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다른 뭔가 피해서 살 길을 찾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먹는 건 둘째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물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물을 차지한이라는 것은 그 물의 심판을 내린 천사인데 언제 전에도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의로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좀 잘 풀리면 좋으신 하나님, 내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왜 의롭냐면 바로 성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값으로 저희도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 흘림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물들도 너희처럼 피 흘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내용이 5번째 인을 뗄 때 나오거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제는 또 이제 제단이 말을 하네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제단이 의인법처럼 얘기했는데 제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장소. 번제단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이제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 그 호소하던 장소,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 또한 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8,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네 번째로 해에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해가 더 강력하게 불타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진다. 지금도 40도, 50도, 70도 막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직 대환란 시작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때는 상상 불가일 것 같아요. 사람이 태워진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지 감이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사병이라든가 또 화상을 입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며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전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대환란에 들어가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것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대환란을 통과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러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이미 구원의 여정에 동참한 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는 일반 이방인들에게, 즉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회개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제 악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더더욱 세상은 더 그렇게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황폐해진 환경보다도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됐다고 착각하고 또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르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향하신 좋으신 사랑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앞에서는 땅, 바다, 강, 그리고 해, 이런 식으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대로 그대로 쏟아졌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 바로 일곱 머리 열풀 짐승, 두뿔 짐승, 그리고 이제 작은 땅의 음녀들,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기도 다 짐승들이에요. 여기서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즉 가라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보좌에 쏟아져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앞서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그 피부병보다 더 심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거는 실수로 깨문다는 얘기 같이 보이지 않아요. 죽으려고 깨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혀를 깨물고 죽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 말기암 때는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몸에 엄청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이때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더라.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회개의 때를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날마다 끝까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끝까지 믿지 않고 이 대환란 때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아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의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보좌에 쏟아지는 흑암 재앙, 이것이 이제 온 나라,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에 다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자,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지금 쏟아졌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바다라든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물들이 다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들을 또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 거친 돌 황무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옷도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이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요, 이 첫째부터 다섯째가 떨어지면서 극심하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큰 충격을 받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저가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떠받들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잘 따랐는데 표까지 다 받았는데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완전히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거야? 그러면서 저가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과 회의와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이제 정부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소요 사태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 또 다른 편으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두뿔 짐승이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죠. 왜? 지금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저가 가짜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나도 속았다고 이런 식으로 큰 거짓 선지자 두뿔 큰 음녀를 폭로하고 비방하고 말 그대로 몰아붙일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고 나를 버리려고 해?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맞서 싸우겠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소요 사태의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 이러면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직 3차 대전도 오지 않았는데 여섯째 나팔 전쟁이 3차 대전이거든요. 그것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마겟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아마겟돈 심판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큰 전쟁,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착각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심판, 즉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심판의 주인공인 바로 메시아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호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어도 계시록에 큰 전쟁이 두 번 나옵니다. 3차 대전, 여섯째 나팔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는 3차 대전을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오인하고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은 한참 뒤, 후 3년 반 끝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대접이 떨어진다. 이것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재앙이 안 같이 보여요. 근데 왜 재앙이냐? 바로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 재앙입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큰 강 유브라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가 되는 곳인데, 자, 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지금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주 좋은 표본인데 지금은 지상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막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 핵무기 이미 3차 대전 때 많이 썼을 거예요. 대부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나는 이제 끝장나는데 뭐 아껴둘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차 대전 때 거의 한 뭐 절반 이상을 다 소모하면서 3분의 1이나 죽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또 남아있는 무기들 가지고 싸우게 될 터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말 타고 병기 타고 이런 싸움, 병거 타고 싸우는 이런 때를 생각하시면 이 말들이 이야기가 되죠. 즉 그런 것처럼 전쟁의 어떤 판이 준비되는 것이 여섯째 대접의 특징입니다. 강이 말라가지고 오는 길이 예비된다. 강이 안 마른다고 뭐 전쟁 못하나요? 전투기로 나를 수도 있고 미사일 쏠 수도 있고 대포 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은 이런 상황을 이제 상징적으로 푸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한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실제로 뭐 강물이 말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큰 전쟁의 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섯째 대접 재앙인 겁니다. 자중질환이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일곱 머리 열 뿔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두 뿔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본거지는 유럽이에요. 유럽의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럽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바탕 세력이고, 이 두 뿔 짐승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국가의 수장이죠. 그래서 아마도 세계가 다시 재편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큰 음녀 두 뿔 짐승이 통치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 뿔 짐승의 본거지는 미국과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됐다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 쪽은 어디겠어요? 미국 쪽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전쟁의 판이 크게 벌어질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12절이라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 아마 666명의 분봉왕들, 땅의 음녀들, 땅의 임금들도 아마 반으로 나눠지든지 일부가 이쪽 편에 서고 일부는 이쪽 편에 서고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또 난리 법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세 가지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같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비 오는 날 청개구리들 우는 소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들을 기회가 없지만 시골은 여전히 논두렁이나 이런 데 보면요, 비가 오면요 시끄럽습니다. 막 깨굴깨굴 울어대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그것처럼 이 새 더러운 영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시끄럽고 굉장히 뭐랄까요, 듣기 싫은, 또 상대하기 싫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용의 입에 더러운 영이 이렇게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것은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용은 뭘 말하겠어요? 바로 사탄,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안에 들어있는 악령, 강한 악령,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편이고요. 여기서 짐승의 입 그랬는데 이 짐승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용과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한 몸에 같이 있는데 따로따로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치 어떤 뭐 사람 몸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지고 일곱 귀신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또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또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온갖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더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뭐 우리 TV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토론하면은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막 서로 막 약점 잡고 막 이렇게 부끄러운 점이나 문제시되는 것을 막 공격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시끄럽고 악담과 비방, 비난, 나를 교만한 방법은 나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도 주장해가지고 그 더러운 말들을 통해서 악령들이 말 그대로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악한 말을 타고 더러운 영이 붙어서 그 말이 더욱더 강력하게 좋은 쪽으로 강력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이제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죠.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한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세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지금 말 그대로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태에서 아주 더러운 말들이 오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기운에 악한 기운에 의해서 그 666명 여기서는 천하 임금들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의 천하 임금들 누구겠어요? 바로 666명의 땅의 분봉왕들. 메시아로 와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10곡을 차지하라, 5곡을 차지하라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치 분봉왕처럼 임명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온천하의 임금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혹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분의 말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제는 큰 전쟁.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적그리스도 무리와 또 독불짐승의 무리가 자중질환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하러 백마군대 앞에 내려오시거든요. 바로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열불과 툭불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적할 때 자기를 따르는 왕들 이게 다 지금 누구의 사주로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타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에서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경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하면 그 말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영들이 붙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애가 이 나가 죽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런 말들 어떤 분들 이제 옛날 분들이 그런다고 나도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살리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또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느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도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온다. 앞서 도적같이 오는 것은 이제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 은밀하게 오셔서 가장 다 잠들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데리러 오시는 어린 양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도적같이인데 지금 여기서 이 15절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공중강림 그 대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지금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 시간적인 순서 가운데 다만 보충계시 7장과 12장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 빼고는 계속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아마겟돈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도적같이라고 표현했느냐? 갑자기 급작스럽게 닥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마지막까지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이 벌어질 그날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 또한 주님께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익은 열매 추수인데 그 세 번째 익은 열매 추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거든요. 물론 죄악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도적이 와서 귀한 것을 훔쳐간다는 의미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을 훔쳐가시는 그런 도적의 모습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또 마중하러, 영접하러 또 데리러 오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도적같이 오시는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죠. 만약 이 지긋지긋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만약 한 10년 계속된다는 생각해봐요. 3년 반도 이렇게 긴데 이게 10년이다. 아마 죽을 수만 있으면 자살하고 싶을걸요. 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벌거벗고 다니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은 뭐냐? 행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면의 정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두루마기가 자기 옷이에요. 옷을 빤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활발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자기 의견을 반박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나중에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단 취급하고 소송 걸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설령 이쪽이 진짜로 맞아요, 옳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 걸고 이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물론 드러내고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든가 또 잘못하면 이단 사상처럼 다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정체는 드러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열에 7, 8은 맞는데 두세 가지에서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시록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분들, 대환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또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 왜? 나는 휴거되니까. 이렇게 전체 휴거를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휴거를 믿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제가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휴거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대환란도 그냥 상징적이라고 이미 지나갔다고 로마 시대 끝났다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적어도 몇 사람이 볼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시록을 좀 제대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대환란은 또 무슨 의미인지, 그럼 대환란에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조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구독자 늘려서 좋아요, 알림 늘려서 알바비 돈 좀 벌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1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나 이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마치 무슨 이야기를 듣는 듯이 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설 같은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은 너무나 어렵고 상징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2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건 꼭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그랬고 다 읽고 들은 다음에는 마지막 장 22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은 여기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도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또 벌거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닥칠수록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그 틈을 마귀가 풉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또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대환란 통과하면서 뭘 의지하겠어요? 저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병의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면 살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순교하면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적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을 모으더라. 이 새 영,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 배후에 많은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들이, 귀신들의 영들이 그런 협작질이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아마겟돈의 자리, 전쟁. 여기서는 무깃도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땅의 그 중반부에 있는 무깃도 언덕이에요. 예전에 싸움하기 좋은 곳. 예전에는 서로 약속하고 어디서 만나서 싸우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산이 막 이렇게 그렇게 구렁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깎아지른 산은 아닌데 높은 산들. 여기 쪽은 맑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붙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돌팔매으로도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평지에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아마겟돈 이 지역이 요충지면서 평지여서 전쟁하기가 좋아서 많은 전쟁들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는 중심되는 장소이지 다 여기 모여가지고 싸운다는 거라기보다는 여기를 중심으로 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이 집중돼서 서로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의미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째 대접이 떨어집니다. 17절, 18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첫째부터 네 번째는 땅, 바다, 강, 하늘, 첫째부터 넷째 나팔과 동일하게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 그 중에 적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좀 더 집중되어 있죠. 다섯째는 보좌에 떨어지고 보좌에 속한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면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집중된 재앙이었고요. 여섯 번째 대접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무대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여섯째 대접의 내용이었고, 일곱째 대접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 볼 때 굉장히 그 아마겟돈 전쟁 터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지진으로도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었다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지막 대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 아마도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당장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독불짐승의 본부가 있는 로마 지역,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잖아요. 왜 거기가 본부가 될 것으로 추정하냐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가 1517년 종교개혁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교황이 있는 그곳이 아주
기독교의 어떤 중심 성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개신교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여지는 일곱 머리 열불 열나라 연합 통치국가 지금의 유럽 연합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마치 중세처럼 왕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큰 권세를 휘둘러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 유럽연합의 각 나라 통치자들 중에 또 특출나게 어떤 돋보여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일곱 머리 엿불 짐승도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하나에 너무 이렇게 딱 고지식하게 고정적으로 믿다 보면은 그게 안 되었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황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또 정치적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정치적 지도자들로 나온다면 지금 요즘 그 프랑스 마크롱이 조금 튀어요. 나이도 젊고 뭔가 이렇게 전에는 잘 두각을 안 나타내는데 요즘은 독일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 머리 열불은 그렇게 교황이든 유럽연합의 어떤 통치자든 거기서 나오고요. 독불짐승은 미국의 캐나다 연방국가의 통치자인데 그가 이제 세상이 완전 재편된 거예요. 지금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로 물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있는 그 기독교로 개편되면서 상징성이 큰 로마에서 아마 통치하고 그러면 일곱 머리 엿불짐승 어디 있느냐? 아마도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 그쪽에 아마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즉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이고 서지 못할 곳은 당연히 지구에서 가장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성치 않은 곳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겠죠. 그래서 그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둑불짐승의 본부가 있는 로마가 바벨론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근데 거기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뭐 또 상징을 또 뭐 어떤 의미로 막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세 갈래로 갈라지면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쩍쩍쩍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국의 성들 여기 만국 나왔죠. 이 계시록에 네 종류의 만국이 나옵니다. 교회 시대의 만국,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만국, 또 천년왕국의 만국, 또 영원한 신천지의 만국. 그래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수도와 그 2층천 1층천에 해당하는 만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니까 바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만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성들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지진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는 거죠. 이게 일곱째 대접입니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큰 지진도 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지진인데 이제 또 우박이 내리는데요. 34.4kg가 한 달란트거든요. 무게가. 그러면은 거의 한 요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얼음덩어리라면 이 정도 되는 우박 덩어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달 전인가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들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유리 막 좀 허술하게 지은 지붕들 막 다 부셔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몇십 배 큰 우박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면 되죠. 지금 뭐 거의 세상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우박에 의한 재난에도 하나님을 또 해방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 못하니까 더 해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쌍욕을 하고 막 그러겠죠. 일곱째 대접재앙은 후 3년 반 마지막 시기 지금 일곱 번째가 대접이 떨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도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열불짐승을 따르는 왕들, 분봉왕들과 둑불짐승을 따르는 분봉왕들끼리 자중질환, 서로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은 네가 가짜이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중질환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부터, 그때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이 마련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무렵에는 더 치열하게, 말 그대로 진짜 서로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그런, 아마도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이제 이 큰 음녀를 불사르고 망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겟돈 심판 마지막입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백마 군대와 함께 철장 문세를 가지고 지상지를 마셔가지고 이들에게 속한 자들을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욕하시겠어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 시브레시 바꾸나 나를 그동안 핍박했어 이러면서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런 말씀의 검으로 그냥 치리하셔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곱째 대접에 속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